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오나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원하오나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근동에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을 아버지 안정남 목사님 세우셨으니 아버지 영육을 치유받는 치유의 재단, 아버지 소문난 재단, 사랑이 넘치는 재단, 살아 성령이 움직이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뼈가 마디를 이루고 살점을 이루고 일어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제 이 근동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세상의 미랄이 되려고 썩어질 대로 가오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가신 길 쫓아가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억지로 머리길 가자면
멀리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오셨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상 공상.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날씨가 이러니까 많이 이렇게 좀 움츠러지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밝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할머니 엄마 앞에 가면 어때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엄마 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밝아야 돼.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준대요. 소원을 이루어준다는데 우리가 안 기뻐하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죄로움 떠는 거예요. 다윗 왕도 이 왕이 최신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아랫도리 갖다 내려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막걸리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 먹으면 그 동네에서 모여서 그냥 뭐 자기 이런 것 저런 거 채통 없이 막 노는 거예요. 즐겁게. 우리는 예수 안에 와서 찬양할 때 그렇게 불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재롱 떨면 하나님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눈에 띄어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몸이 아팠을 때 27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좀 웃어봤으면 좋겠고 잠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 잠을 아무리 잘라도 잠이 안 와요. 그렇게 몸이 아팠어요. 젊어서부터. 그런데 이 어떤 시장가에서 빨간 홍옥사과를 니아가에서 이렇게 갖고 턱 껍데기 차 비워 먹으면서 그들이 허허 하면서 웃는 아줌마들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언제 저렇게 웃어볼까 그랬어요. 언제 한번 웃어볼까.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와서 그래요. 아유 너는 맨날 이렇게 아프다 가냐. 와서 바라보면 부모 형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하고 봐야 되고 항상 밝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항상 상대가 우리 세계 이 세상에는 우리를 항상 우울하게 만들고 어둠으로 가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이래요. 사단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것이 자기 정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저 얼굴이 반드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을 발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인가 이 차를 타고 갔을 때 또 목욕탕 안에서 어떤 분을 봤어. 같이 마주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그분을 가만히 그분을 딱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서로 큰 탕에 가면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아줌마가 하품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세계를 자꾸 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계속 우리가 피곤해서 눌리기도 하지만은 보이지 않게 어둠으로 와서 눌려서도 우리가 함도 나오고 때로는 이 뱃속도 갑자기 우글거리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받은 빛만큼 발사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얼마만큼 빛이 있느냐에 따라서 발사할 수가 있더라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항상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찬양 항상 운이 그것이 너는 내 항상 운이 그 6산인가요? 그거 하나 더 하고 하겠습니다. 아닌데 6산 너는 내 항상 운이 슬퍼도 눈물 나도 그게 몇 번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영을 풀어놓고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하늘의 줄을 당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만일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받게 하셨습니다. 환경으로는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은 잘 된다는데 예수를 믿어서 더 큰 일을 더 많이 만났어요. 저는 사연을 더 많이 만났다. 그런가 보니 하나님은 평범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에게는 평범한 거기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 또 이렇게 뭔가 조금 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싶을 때는 거기에 맞는 내가 깨달아질 만큼의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목사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니까 아들을 그냥 완전히 사단의 밥이 돼서 아들을 그냥 아파서 저기에게 만들어 버리고 온전히 살게도 못 만들고 또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나는 부귀영화를 다 뒤로고 해남 살 때 제가 지업사를 했는데
그 하루만 돈을 50만 원씩 쓸 수 있고 지업사 하니까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러는데 그런 것도 냅둬버리고 내가 여수 우리 친정 쪽에 가서 복음을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저는 구남매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지옥 가면 어떡하냐 하고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예수 믿게 하려고 다 그것을 넣고 여수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 간 지 4개월 만에 가스 폭발이 났어요. 가스 폭발이 나서 이렇게 방송국에까지 나와야 됐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에게 겪어야 될 훈련 속에 제가 혼자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항상 알고 계셔서 그날 또한 이제 제가 여수 가서 지업사를 또 개척을 해서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돌산에 집을 한 채 세 채 하나를 맡아서 그거를 이렇게 장판을 좀 준비를 해놓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우리 여수 성결교회에서 그때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빨리 집회를 가기 위해서 이 장판을 해놓고 가야 되겠다 하고 조카 딸을 보고 장판을 쭉 펴놓고 차를 갖고 재고 가위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5시 반 그때쯤 돼서 우르르 꽝 하고 막 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고는 집이 무너지네. 여러 가스 폭발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3층, 1층, 2층, 3층까지 다 그 세를 얻어갖고 쓰던 중에 우리 조카 딸이 커튼 만들고 홈패션을 한다고 우리 지업사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조카 딸을 보고 내려와서 이걸 해놓자 했기 때문에 그 애가 살았지. 나가 내일 아침에 준비하리라고 했으면 그 아이는 그대로 그 집이 훌렁 떠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릴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살린다. 제가 그런 것을 또 보게 됐고 그래서 최근에 제일 큰언니의 딸인데 이제 가니까 여수에서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그 조카가 하는 거예요. 이모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 그때.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조카 딸 보고 자꾸 교회를 가자면 피곤하다고 하고 처녀를 안 갈라게. 그래서 교회 가자 그만이 하도 딸을 많이 낳았고 6이나 낳았고 7째 아들 낳았는데 그만 나라고 그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런데 그 딸이 내 뒤에 와서 허리를 꽉 잡더니 그 장판 우르르 꽝 하는 소리에 이모 휴거가 받는가 보네. 내가 항상 휴거 그때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많이들 이단들이 했었잖아요. 그때 후라서 휴거가 됐는가 보네. 그러면서 나를 탁 허리를 잡는 거야. 그래서 아유 빠져나가자. 여기서 안 되겠다. 집이 무너지는구나. 그러고 빠져나갈 때 신발도 한 짝이 벗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저씨는 해남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전화를 공중전화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도 있죠. 공중전화로 이렇게 하는데 달달 떨려갖고 통전을 배터리 불고 다시 주워갖고 또 떨려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있으니 천천히 조심해 오세요 하고 이제 안심을 시켜놓고 우리 애들이 학원 갔다가 둘이 남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 집회를 하니까 교회 부흥 집회를 갔어요. 등기소 여수 등기소 옆에서. 그래서 거기를 올라갔는데 그날 저녁에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춤을 추게 하는데 기쁨치가 말도 못해요. 기뻐. 그래서 야 이거 뭐 지금 여기서 내려가면 나는 올 때 갈 때도 없는 입장이지만은 영은 기쁘더라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더라.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지업사 그 사고 난 데를 전부 사람들이 동네 그 방송국에 이렇게 동네 그 나팔같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동사무소 쓰는 거 나팔. 그걸로 요나 이름이 또 우리 지업사가 요나 지업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요나 지업사만 인명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명 파악이 안 되니 아마 이 흙덩이 속에 깔렸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형부가 거기 있고 나도 거기를 예배가 끝나고 해서 거기 갔네. 그랬더니 우리 형부 보고 내가 형부 여기 있어요 하니까 어디 갔다 왔냐고 이렇게 사람 찾고 전남대 병원을 다 가보고 별건데 다 갔는데 왜 연락이 없냐고 이제 그래서 그냥 교회 갔다 애들하고 갔다 왔어요. 내가 그러고 미쳐도 인간이 미치지 이 판국에 교회를 가냐고 이제 그분들은 안 믿으니까 우리는 거기 있다고 뭐 해결될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집은 다 망가졌고 쓰레기더미 돼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한 번 넘기게 하고 또 이제 아들 또 목회자 만들었더니 또 그런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어려움만 왔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배반하고 예수 안 믿어야 돼요. 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동방에 욕도 어쩌세요. 형들 친구들도 와서
이렇게 비방했고 자기 부인 역시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비방했잖아요. 그랬지만 어땠어요? 철없는 여인의 소리로 알고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적신에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절대 당신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동방에 의인이 없다.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는데 하루는 어땠어요? 사단들이 와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니까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저 생명만 건들지 말고 욥을 유인해 보호하라겠어요. 그렇게까지도 사단에게 내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어려움이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했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영이 잘 돼서 하나님의 우리가 다 연로하시고 그러지만은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연세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저 구원시킬까 했는데 엄마를 어버이날 모시고 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의 불을 그 옛날 치마 한복 치마 입었는데 던져서 엄마가 막 훌쩍훌쩍 우시더라고. 그래서 엄마 아까 교회에서 왜 그렇게 울었어? 내가 그랬더니 아이 하나님 그 목사님이 말을 하는데 눈물이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면서 성령의 불을 써버렸고 그 당신도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의 서름에도 울고 자기 마음을 만지게 하시니도 그 자식들이 구남매 됐는데도 우리도 올케들이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해요. 안 모시려고 부모 재산은 가져가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큰아들 집으로 가봐도 그렇고 작은아들 집에 가도 그렇고 시골에 가서는 이제 본인 집이 있지만 이게 보이지 않게 마음이 서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노인네들이 둘이 묘등에 앉아서 콜라를 타놓고 이 콜라를 마시고 그냥 이렇게 차라리 이대로 잠들기 자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목사님이 어버이날 설교에 예화중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도 그런 처지에 자기 처지에 올듯이 엄마도 그 마음이 왔던 거예요. 큰 올케가 오빠는 돌아가시고 없는데 당신이 말하자면 올케 집에 얹혀다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올케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이 서러워서 이제 그랬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동시에 불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 엄마는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천부의 의지 없어 그 찬송을 가르쳐 줬더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기도해? 했더니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내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도 신앙 고백이라는 것 때문에 엄마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장례를 치렀고 아버지 또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제가 가서 여수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88세 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가슴에다 딱 손놓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이렇게 저기 할게요. 아버지 기도 받아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슴에 손놓고 했더니 랄랄랄랄랄 하면서 숨이 헐근헐근 차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는 뭔가 자기에게 와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성경책을 우리 언니들이 큰 걸 사다 줬어요. 큰 걸 하나 사다 놓고 TV도 우리가 어버이날 크게 갖다 놓고 옛날 이초성 목사님 비디오 막 귀신 쫓고 막 그런 것들도 내가 막 아버지 안방에서라도 보라고 많이 장치를 해줬어요. 그랬고 했는데 아버지가 성경책을 한 장씩 넘기면서 우리 엄마한테 이치에 맞는 말만 써졌네. 자네 한번 들어볼란가? 이러면서 두 분이서 그렇게 사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을 때 서랍함에서 뭘 발견했냐면 내린 글씨로 주기도문을 써놨어요.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는까지는 안 가르쳐줬어. 나도 내 강주에 가서 살고 여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안 가르쳐줬는데 찬송가 옆에 있는 주기도문을 보고 본인이 금전출납바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뭐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문이다 해갖고 했는가 보다 하고 아버지 그 소지품을 꺼내서 제가 입관 예배도 같이 이제 형제간들하고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믿는 식으로 아무튼 장례를 교회 발걸음은 안 했으나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시인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같이 할 때도 이렇게 그냥 글씨만 알면 따라서 해도 내가 시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가사를 내가 먹는 것이 되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도 이게 글만 알 수 있으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곡조는 안 맞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그런 과정에서 엄마 아버지를 보내고 나니까 내가 뭔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서 정말 친정만 갔다 오면 내가 꼭 막내라서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돌아볼 일이 없더라고. 그렇게라도 가셨으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역시 이렇게 많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은 왔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좀 불편해도 괜찮아. 좀 어려워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것에 그렇게 어려운 것 어차피 하루 세끼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세상을 안 놀라고 했었을 때는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근데 다 놔버리고 차라리 아무것도 다 내려놔버리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 했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 했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과 하나님 예수님이 산상보험에서 말씀해 주신 거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귀를 좀 기울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라도 저도 역시 그런 것들을 많이 빠뜨렸더라고. 현상적인 거 그냥 주님의 은혜 오는 거 감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말씀이 4개가 있으면 말씀은 우리가 기둥의 뼈대와 같아요. 철골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내가 딱 갖고 있으면 누가 뺏어가지 못해요. 근데 감사와 감동은 금방 또 공기 풍선에 바람 넣는 것 같이 없어져요. 은혜는 그렇게 가지만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면은 단단하게 믿음으로 서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네가 시인했을 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몇 자를 이렇게 메모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게요. 겉사람이라 있고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와 생명을 넣어서 우리는 생기를 부어 넣어서 우리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은 후로부터 우리는 원죄 아담으로부터 있던 원죄가 있었어요.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그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부활하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낸다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했어요. 그래서 보혜사가 지금은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내 안과 영으로 같이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엄마들은 아기를 낳았잖아요. 애를 낳았기 때문에 애들이 한 3, 4개월 되면 여기서 툭 치고 옆구리를 치더라고요. 우리 그 전에 보니까 그러면 아기가 이쪽에서 노네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흔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예수님을 체험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찾느냐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네가 믿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외모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이 무덤 같으며 그 사람의 언어는 선악의 소리를 좋아하고 세상의 소리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시기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원래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희가 행악의 종자들이 아니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성령이 임재하지를 못하므로 우리는 우리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손님이 온다고 하고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고 하면 방
한 번이라도 더 깨끗이 치우고 싶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내가 좋은 마음을 못 먹었던 이런 마음들을 고운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스스로 늘 이렇게 내가 근데 성령을 받아야 바꿔져요. 내가 해보려고 해도 우리가 인간의 생각은 작심 3일밖에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써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지를 못하고 세상의 영이 그 안에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고 속사람의 즉 마음을 보시고 그릇을 선택하시고 각자 맞게 사용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피를 속사람의 양심을 깨끗이 하여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로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숨기시고 이루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수냄 여인은 어떤 것을 원했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하며 성김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살다가 자기가 소원하던 아들 갖기를 그렇게 원했대요. 그래서 아들을 줬던 겁니다. 아들을 낳게 해서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나 갑자기 또한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큰 문제가 만나게 된 거죠. 그럴 때 또 당황했어요. 하나님은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뭔 일이 생기면 아이고 어디 가서 물어봐야겠네. 뭘 물어봐? 천둥이한테 어디 가서 뭘 봐야 되겠네. 그러고 가잖아요. 저도 우리 애 아빠하고 되게 다투고 힘들고, 진짜 이 인간하고 어찌고 살아야 되냐. 내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젊어서 야 이거 뭐 축복 온 같은 거 어디까지로 참고 싶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20대 때. 그래서 내 꼬라지에 못 이겨서 신경성으로 아프기도 시작했던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은혜에 서지 못한 탓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인간의 모습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겉사람들의 삶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겉사람의 삶의 공통점이란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우리 애 아빠하고 시큰 싸우고 힘들고 그러면 마음도 상하고, 또 내가 옛날 부동산 할 때 힘들고 뭔가 문제가 안 풀리면 기도원을 가요. 기도원에 가서 시큰 울으면 아버지 앞에밖에 뗐을 데가 없어.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울고 나면 실컷 마음이 편안해. 그러니까 우리 애 아빠는 아이고 자네가 또 기도원이나 같이 어디 갔겠는가 그래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기로 합니다. 이 역사의 무대를 누구를 했냐면, 이 사울왕을 용모와 모든 준수왕 그냥 버렸다고 했을 때에, 사무엘이 버렸다고 했을 때 다윗을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을 이 아들 저 아들 다 갖다 들이대고 큰 형들을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갖다 대고 했지만 아니다 했고, 또 없느냐 했을 때 마지막 눈도 삘고 태어난 양을 치는 법도 다윗을 갖다 댔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왕으로 삼기로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 속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심지어 잠재의 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감찰하여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택하시는 사람들을 권모와 술수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와는 관계없이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이 진실하면 그분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이 왕의 제목이라고 여겼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고 했죠. 외모가 준수하지 않고 왕의 제목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다윗을 선택하셨으며,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고 메시아 왕권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들은 주의 영에게 감동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봉사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봉사하다 보면 금방 내 미천이 드러납니다. 이거 기분 나쁘면 내 본전 생각나고 또 상대에게 탓하고 이렇게 되는데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는 사람은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이게 섬기고 내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인내하며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분이 쓰는 일꾼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의 만족, 자기 만족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선택은 우리가 겸허한 자세를 삶으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랑할 것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했어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어서 했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했으면 합니다. 찬송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 찬양을 하나님이 최근에 그렇게 주시더라고. 같이 합니다. 십자가만 사랑하리. 주님이 다시 등대가 되셔서 그곳에도 주님이 계셔서 다시 사랑의 등불을 켠다는 그 찬양하고 이 십자가만 자랑하리를 요즘 계속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주셔서 제가 어디 가서 특송을 하게 되면 이 찬양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나왔던 찬양인데, 자 마지막 두 번째, 오늘날 우리들의 겉사람이 생각이 동일하다는 것은 알고 말씀으로 인도를 우리가 늘 받아야 하고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09편 22절에 보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겉사람의 사상은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 모든 생각의 중심이 물질의 변화로 일으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안 받쳐주면은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이라 해서 우리가 때로는 모든 나의 나된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 자족하는 비결도 배워야 되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아 예수님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내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다가 물질이 없으면 기가 죽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가난한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몸소 질고도 아신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도 제가 너무너무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것만은 안 참아. 내가 가서 따지하겠어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딱 주면서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러더라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저도 참고 용서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의 쓴뿌리가 욕심, 자아,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죽성같이 죽수를 우리가 대나무 밭에 가보면 비워내버린 것들은 뼈죽에 갖고 있고 이 죽수는 또 다시 올라오려고 나름대로의 다 여기저기서 5월달 6월달 되니까 죽수밭을 가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 대밭의 죽순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필름들이 다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게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의 밥을 알면 안 줍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자는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킬 때 내가 당당합니다. 못 지키면은 교통순경만 봐도 나 잡으러 온가?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깨달아지면 지켜집니다.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문 밖에 나가면 금방 우리 육의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계 세계에 보면은 우리 안에 전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공고하고 다 그거 하나하나 정리하고 보면은 혈기가 없어지고 바보가 되고 실실 웃음이 나면서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과정을 뛰어넘고 나서 하나님이 슬픔이 많았고 울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랬던 과정에서 하나님이 희락의 영을 주시면서 내가 또 어떠한 생각을 하면 주님이 희락을 올리면서 성령의 기름을 막 부으면서 나를 만지고 눈물도 나오고 웃다가 울다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모든 쓴뿌리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나면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낀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맛보면은 다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맛보면 재밌어요. 천국 생활도 재밌습니다. 우리가 심령천국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빨리 짧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도 속사람이 중심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경외하면 순종하는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결국은 받았습니다. 욥의 마지막 결말의 복이 반드시 받았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어땠어요? 100세의 난 아들을 느닷없이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들 같으면 뭔 소리요? 인자 이 귀한 아들을 왜 바쳐요? 절대 못 바치죠. 저는 못 바쳐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재물은 어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도
아버지가 준비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묵묵히 사흘길을 갔다는 거잖아요. 가서 거기서 수약을 칼을 들고 이렇게 불 위에 얹어놓고 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 얘기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사자를 통해서 말렸고 뒤를 돌아보니 순양이 준비되어서 그 순양으로 제물을 드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고 그 후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축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형들 꿈꾸는 것 때문에 어쨌어요. 이 막 형들의 백단이 나를 보고 저라도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저래 니한테 저래 그러면서 미움과 시기가 들어서 형을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다가 넣어버리고 또 팔려가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이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과정이라면 결국은 산다는 거. 그래서 총무의 자리에 앉게 하고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다 물리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형들도 그 애굽에 들어왔을 때 나는 요셉의 멋진 고백이 정말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무엇이 고백이 멋지냐. 막 울고서는 뒤에서 형들을 보니까 자기 그 울고서는 너무 반갑기도 하고 저기서 울고 나와서는 형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나를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여기로 보냈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요셉의 고백이었던 것을 제가 멋진 고백이다. 우리가 그런 성숙한 신앙, 좀 단계적인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말로 하나님 아버지 나눴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필요한 말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